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 17절 말씀.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한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언제나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실 때 가고 오라실 때 오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을 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일생을 마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삼순 자매님 어머니 소천 소식에 이어서 또 저희 어머님 소천 소식을 듣고 황급히 한국에 나갔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어머님이 다니시던 고향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의 고향 교회이기도 하죠. 제가 50여 년 전에 그 교회에 개척 당시에 있었던 분들, 이제는 90세 전후가 된 여러분들을 여전히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맛있는 식사를 하시라면서 저에게 5만 원권을 쥐어주시면서 어머님 소천을 아쉬워하셨던 모매님이 계셨습니다. 저와 그 교회에서 만난 지 50년쯤 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을 떠나기 하루 전날 그분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지지난 주일에 만나서 우리가 회포를 나누었는데 돌아갔었던 소식을 들었죠.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이종훈 형제님 아버님 사망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 형님 누님께서 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사방에 죽음이 포진한 것처럼 한꺼번에 일들이 닥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는 듯이 가신 분도 계시고 어머니처럼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대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나 유명하지 못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시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굳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일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죽음이라는 대명제 앞에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습니다. 이 생의 삶이 다한 후에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달픈 인생이 끝나고 난 후에도 또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40년 긴 세월 동안 광야길을 함께 지나면서 그 믿음이
조석으로 변덕을 부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신앙과 패역함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던 출애굽 1세들입니다. 모세의 오른팔처럼 모세를 도와서 위대한 일을 도모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다 자신의 곁을 떠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좋은 사람도 가고 충성된 사람도 가고 나쁜 사람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완이 차서 하나님께로 갔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인생이 마치 덜풀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지고 말라버리는 덜풀과도 같은 것이 인생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은 인생의 연수를 70이라 하셨고 강건하면은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계산했던 날들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날들이었습니다. 120년 인생 중에 첫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높은 학문을 배웠고 세상 낙을 즐기면서 살았던 날들입니다. 다음 40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목자의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뻐해서 애굽의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고난과 역경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에게서 만족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 했을 때에는 가차없이 징계가 따르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견고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도 발견을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앞못 보는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의 황혼을 맞이했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생을 여한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뵈러 가니 내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살아온 날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앞으로의 날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다 하시면 그분의 존재가 영원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영원하고 그분의 보살피심이 영원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산이 생기기 전, 바다가 있기 이전부터 계셔서 땅을 조성하시고 만물을 질서대로 창조하신 분, 그 위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이 불평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면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와도 여전히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어갔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가고 하나님은 계시며 내가 죽고 아들과 손자들이 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생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하신 우리들과 다른 하나님, 나는 가도 내 아들, 내 손자, 내 후손들의 앞날까지 인도해 가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발견, 그 다음에는 인간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덜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잊으려 합니다. 마치 천년세월 비바람을 견디며 서 있는 거목처럼 생각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감추고 강하다는 암시를 스스로에게 주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내 뜻에 맞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때로는 마치 세상사를 자신이 다 아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깨달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주 작은 부분만 겨우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명예는 영원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연기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인정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은 날마다 자신을 또 살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양쪽을 볼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생을 대조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베드로는 인생이 마치 풀과 같이 유약하고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떨어지는 그 풀의 꽃, 그 꽃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질 때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들이 영원하며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영원하다고 증거합니다. 모세도 인생을 논하기를 아침에 돋는 풀 같아서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이 되면은 뱀바되어 마르는 것이 인생이라 했습니다. 풀에 피는 꽃은 그 아름다움이나 수명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햇빛이 있고 물이 있어야 풀이 살고 따뜻해야 꽃이 피어납니다. 그나마 덜짐승에 짓밟히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햇빛도 없고 물도 없고 따뜻함도 없습니다. 짐승의 발길을 피하여 도망갈 능력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낯을 들고 자르면은 잘려져서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덜풀입니다. 그 덜풀에 꽃이 피었다고, 그 꽃이 아름답다고 자랑하지만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꽃이 떨어지고 풀이 시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덜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수명이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자랑하지만은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모든 것 다 두고 뒷걸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때는 내가 세웠던 사업을 놓고 가야 합니다. 내가 자랑했던 내 모든 재능들도 놓고 갑니다. 내가 쌓았던 공로들, 자랑거리들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질투했던 사람들도 다 뒤에 남겨두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가라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고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한 유약한 자신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니 덜풀도 가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약하디 약한 인생이지만은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자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 그때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주님을 떠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승리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너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위에 형제를 두셨고 자매를 두셨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할 우리의 믿음의 일꾼들을, 동력자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날들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시고 내 삶의 연수를 헤아리는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7, 80년 인생은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그의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서야 내 생애를 뒤돌아본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을 보면서 살아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내 인생의 종말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슬픔의 날들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 남은 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날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남은 날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날들을 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할 수 있는 날들, 그 날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들, 그 날들은 어떤 날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 날들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헌신한 날들입니다. 자매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날들을 살려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날들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날들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묵묵히 일하는 날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한 날들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7년을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생명만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7년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우리 사랑 성서 침례교회 그 박모매님은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다가 가셨습니다. 이런 죽음을 복 있는 죽음이라 합니다. 그 전날 저녁에 아들이 와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셔 있었습니다. 복 있는 죽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장 좋았던 그 순간에 데려가시는 그 영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때에 기쁨으로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가 비록 고생은 많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얼썩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된 그의 고백에 의하면은
세상에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타이틀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의 서신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세우고 지켜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더 큰 가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나 내 생각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이나 내 생각까지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생애 속에 기중했던 것은 그의 부귀나 명성이나 권세가 아니라 오직 그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성도가 곧 그의 기쁨이요, 성도가 곧 그의 영광이요, 성도가 곧 그의 자랑이었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 복음 전도와 영혼 구령, 하나님의 사역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용기가 충천했고 기쁨이 충만했으며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고 가치 있었던 것은 영혼이었고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위대하게 사용해서 오늘날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은 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의 생애는 역사 속에 길이 빛나는 생애였습니다.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서 오직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에 두었습니다. 그가 근본이 하나님이셨지만 인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에 인생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가치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은 어떤 삶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소천하신 분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소개된 부자처럼 이 땅에 남겨진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의 소원입니다. 내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도 지옥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저 어리석은 내 형제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고 죽었든지 믿지 못하고 죽었든지 모든 죽은 사람의 소원은 남아있는 유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몇 날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아니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아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일할 날들이 많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할까요? 내 인생을 결산할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도록 회개하고 고침받고 새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죽음 앞에 서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가치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베푸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인생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전도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